저는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자는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지, 부자가 되려고 생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부자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인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져서 이 자본주의의 아예 뿌리채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가 한두 가지 생각이 나서 좀 오해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백부장 이방인이 그렇게 자신에게 그 믿음을 보일 것을 미리 그분이 조물주여서 알고 계셨는데 왜 백부장이 믿음을 보였을 때 놀라셨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쓸데없는 질문을 하셨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 사랑의 표시를 할 때 사람이 화들짝 놀라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분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놀라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보이자, 제가 그런 말을 아울러 드렸었는데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진우가 물었었는데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잠 안 자고 계속 철야 금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맞아,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왜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이제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을 또 먹었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오게 가뒀는데 몇 명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냐면 백부장으로 하여금 4사람씩 4패에 나눠서 16명이 이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고에 차인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잡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예산경찰서에 이제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냥 완전 퍼질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베드로가 그런 격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증거 신다이도 기도를 하는 차다가 왔는데 이러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게 되어 있었죠? 사형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일 사형을 당해도 그의 영혼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이제 정말 인사불성되게 잠을 잤죠. 천사가 나중에 깨워가지고 겉옷 둘러매, 신발 둘러매, 그러고 신발 딱 둘러맸어요. 그 다시 문을 열고서는 너 겉옷을 둘러매라. 그래서 겉 둘러매고 가는데도 아직도 뭘 알아요?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할 만큼 잠을 고나게 잤던 베드로. 그러면 그는 깨어 있었나? 졸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이 세상의 자본주의가 주는 모든 육체의 안일함을 거절하고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명예를 부인하고 방탕에 빠지지 말고 분분초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뿌리요 근본이요 목적인 부자에 대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세워진 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등에 두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재물이 그의 구원을 방해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방해하는 재물, 영원히 떠나는 부자. 여러분,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일부를 팔아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그때는 팔면 그냥 쉽게 팔렸었나 봐요. 요즘에는 팔라고 그래도 안 팔리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팔려고 해도 이게 안 나갔어. 진짜 팔려고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네?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다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노아는 안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노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받으면 이게 곤란합니다. 이 자본주의 살기가. 일부 니네 집은 팔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는 가로 열고 네 잠잘 자리는 빼고 이렇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동차는 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 팔아서 줘봐.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 지도자요, 행정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이 사람같이 되고 싶었겠죠. 삶의 모델이었었겠죠. 젊죠, 부자죠, 그 다음에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학생 여러분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전히 동일한 돈일 수 있겠죠. 옷일 수 있고 가방일 수 있고 좋은 대학일 수 있고 부모님의 많은 재물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맺을 것 중에 하나는 다시는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부자가 되려는 생각조차도 아주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 텐데 말입니다. 오늘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쓴 우리, 부자가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의 재물이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의 칭찬,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이 오늘 이 청년에게 재물일 수 있는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각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등뒤에 두지 마시고 즉시 포기하시고 즉시 나눠주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것은 되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드리기 어려운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더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어느 날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펑펑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창녀를 더하라. 그들을 향하여 모든 재산을 다 주어라.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식을 로루하마라 로함미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백성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뿌리 근본조차도 내 몸을 그 여인에게 주어야 할 때 내 모든 소망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나는 창녀에게 돈 주는 것은 어려운데 결혼하는 건 훨씬 쉬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질을 얻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에 해당되죠.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있는 모든 감정을 자녀가 이게 나쁘게 반응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도 내 감정을 다 쏟아서 사랑한다. 이것은 아마 난 죽어도 못해 이런 부모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가요? 바텀라인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목적이거나 이게 좋은 그렇게 목표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완고함을 꺾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에 도와주고 피차에 그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정도를 이게 고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야 할 종류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부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일 가능성이 아예 처음부터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 부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예수님,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대목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고,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백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거야. 만약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심히 놀라는 표정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런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또 심히 놀라, 이때는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묻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우리도 당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육체의 안일함, 내 자녀를 향한 그런 비전, 이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내와 남 앞에서, 자녀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배부를 지으신, 우리의 속마음을 지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은 사람,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버려야 됩니다. 꿈도, 희망도, 감정도, 내 이성도, 고집도 다 버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늘, 여러분,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볼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이성을 그렇게 꺾는 연습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성이 언제나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도 적고 정말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너무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해요. 아, 그래요? 진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근데 그 당사자는 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서로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아는 게 없거든요.
OECD 국가 20개국, 상위 20개국 가운데서 1년에 만들어진 책이 100만 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모릅니까? 40점이 과락입니다. 근데 과락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몇 권 정도를 읽어야 됩니까? 40만 권은 적어도 알아야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수학시험을 봤는데 40점 맞았다 이러면은 그게 학생입니까? 그 60점은 넘어야지. 60점 미치면 F인데.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40만 권은 1년에 통째로 다 암송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거 가운데서요. 근데 뭐 4권이나 우리가 다 암송합니까? 완전히 아는 거?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기에는, 안다고 말할 수조차도 말이 안 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그럼 아는 건 뭔데? 뭐 이러면 아니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어느 일정한 수준쯤 가서 딱 멈춰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것을 언제나 이것들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해야만 합니다. 금세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GNT 성경에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마지막 부분에 In the age to come they will receive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죠. 다가올 세대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를 버린 자여야만 합니다. 이게 기본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이런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아니 어떻게 모친도 100배나 받나? 어떻게 내 누이 동생을 100배나 받고 내 형을, 내 동생을 100배나 받나? 왜 어떻게 100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어머니 품에서 나는 그냥 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누이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형제 자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진정한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보다 사실은 훨씬 멉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대화의 폭도 너무 좁고요. 동일한 공동체 안에 산다면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나 이상 받는 거죠. 형제와 자매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같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더 형보다 사랑스럽고 더 동생보다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00배를 받는 것에 어머니도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네? 아버지가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버려도 괜찮은 겁니다.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워낙 사이가 나빠가지고 100배 받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큰일 날수록 그랬나?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아비를 일부러 빼놓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는, 내 아들, 딸에게는 이걸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소유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비와 어미와 전토를 벌인 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버리고 계시죠? 앞으로 무엇을 버릴 작정이 있으십니까? 시간인가요? 몸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생명인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에 가면은 아프리카 그런 지도를 그렇게 많이 붙여놓고, 저희가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파란 점, 빨간 점을 다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거기다 조그맣게 표시해서. 나름 하여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는 지금이라도 자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매가 그 월급을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데요. 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꼭 있어야 된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은 줘도 돈은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오늘 부자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 3장인데 491쪽. 오늘은 말씀을 찾는 게 한 서너 번쯤 될 텐데, 요한일서 3장 14절 그래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왜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형제 자매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생명인 것처럼 미움은 사망이다, 미움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래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결론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로 형제나 자매를 돕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재물은 모두 형제 자매를 위하여, 궁핍한 형제를 자매를 위하여 사랑하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어디에다 쓰여져야 됩니까? 궁핍한 형제 자매들에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궁핍한 형제 자매가 찾지 못해서 아직도 내 재물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서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18절 19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행함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자는 행하는 것을 안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20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연히 말씀해 주십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재물은 이렇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는 것인지 57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양에게 그런 말을 하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일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가져다 준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사람, 재물을 이렇게 쓴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정말 좀 더 잘 도왔을걸요. 미안해요. 좀 더 잘했을 수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천국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줄일 때 먹는 것으로,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을 섬기는 것이, 저학년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얘야, 내 딸에게 내가 많은 것을 허락해줘서 참 고맙다.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얘야, 나에게 그렇게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사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언제 제가 예수님에게 화장품을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네 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럼 진짜 말씀하시죠. 제가 좀 더 잘해줄 걸.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배우자에게 행한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건이 동안이를 섬기는 것이, 재원이를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죠. 어젯밤 한 11시쯤 됐나? 계속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재원이, 동건이, 동안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요 방에 한번 가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안 계시면 너희들 우리 방에 와서 놀아. 그랬는데 후회가 되는 거 있죠. 그 11시 정도쯤 됐으면 이제 좀 추웠을 텐데, 야, 여기 와서 놀아라. 그냥 내가 왜 그렇게 말 안 하고 거기 한번 갔다가 없으면 와라.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올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쳐줬으니까. 뭐 이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제가 후회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아 주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앉으나 서나 두드리든지 그렇게 끊임없이 찾든지 말입니다. 저희 악한 모습을 용서하십시오. 나의 옛자를 몰아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런 것을 섬기고 먹을 것을 주고 옷 입혀주고 마실 것을 주는데 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돼서 헌금을 다 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정말 그렇게 꼭 부자가 돼서 꼭 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이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 렉돈의 헌금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가난한 과부 여자는 예수님한테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자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473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인데요. GNT 성경만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부자가 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젖먹었습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사치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면 좋고 부자가 안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자는 끝내 울어야만 합니다. 금과 은이 녹슬듯이 내 영혼이 녹슬어야만 합니다. 불못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주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재물을 쌓는 것이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약점을 한 바울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유익하던 이 재물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주는 탐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재물을 배설물로 해로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자는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부자에게 말했고, 부자가 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34쪽입니다. 디모데전서인데요.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34쪽 이걸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그러니까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은 것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구원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탐심을 근거로 세워진 이 자본주의는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탐심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집니다.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단절하셔야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또 한 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패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사람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 모든 이 구조물이 이 스키마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오직 이 악의 뿌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언제나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6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교만해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었는데 여러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 여자가 이 남자가 괜찮은가, 저 여자도 괜찮은가, 그냥 적당한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내 아내로, 남편으로 삼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여인 남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여자가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이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은 닭 가운데서 한 마리 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소망을 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여인이 또 마음에 있을까요? 없죠. 여러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오직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딱 한 명이 있어. 그런데 그 남자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뚝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소망이 있고 불만족스럽다 이러면 무엇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떨어졌다, 속상하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최고가 아닌 거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 없는데, 누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면 그 슬픔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나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최고가 아닌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한번 유심히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명입니까? 헛된 생명을 취한 것이죠. 그렇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명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까? 헛된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또 아낌없이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헛된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즐겨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헛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그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잠깐은 아니지, 긴 시간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누나가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글쎄, 작은 엄마가 돌아가시 전까지 노인병동에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막 자기 엄마를 막 주물러주고 한 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척이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그 목도 잘 못 가누고, 볼 때도 이걸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혼자 이게 잘 흘리면서 못 먹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빨리 오라고 그래 놓고는 도와주지 마. 왜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또 이제 왔다가 또 좀 보면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막 침을 흘리고 고개를 못 가누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켜 주면은 또 얼른 불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빵 불러가지고 얼른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도와주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생긴 대로 하고서 가셨구나. 내가 이제 그랬는데 평상시도 늘 그러셨거든요. 남 도와주는 꼴을 못 봐. 이건 둘째 딸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을 그러고서 며칠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뭐 한 2년 동안 노인병원에 계셨는데, 그러면 이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직 못 줘. 난 나이 들면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이가 바뀌면 더 안 듣는 거죠.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만 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본주의가 주는 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괜찮을 확률이 있죠. 재산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헌금이 많고 적은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여전히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하고 중요 직책에 논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부자들을 마음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에 이미 교회가 점령당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말입니다. 이 학교 운영하기도 너무 쉽고요. 돈만 있으면은 일반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것에 사랑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만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잘 돌아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만약 교회가 돈이 우선이라면은 이 교회가 사랑도 없어도 되고 믿음도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부자가 되고자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절반은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부자가 안 되면 나눠주는 수고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태여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헛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헛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 확신을 가졌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억울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동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무조건 여러분의 건강을 나눠주십시오. 일을 하면 같이 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돈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옷도 기꺼이 그렇게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나누어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기 싫은 말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도 나누어주셔야만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말도 하십시오. 그래야 장래에 참된 생명을 쌓는 것이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언제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싶으시죠?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헌금을 드린다는 평가를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백족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인데요. 우리 GNT 성경은 백족입니다.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들한 틀을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기 보니까 41절에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많이 넣는 부자가, 그러니까 헌금함에 많이 헌금을 넣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성경의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 부자이기도 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과부의 역할을 한다면, 배역을 하고 있다면 많은 돈을 넣는 부자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2랩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만약 이 성경의 장면 가운데 여러분이 이 배역을 맡고 싶다면 많은 돈을 넣는 부자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 가난한 2랩돈을 넣는 과부이고 싶습니까? 과부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요, 헛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을 하십시오. 가장 많이 헌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자라는 이유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에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찝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둘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당시에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부자로 살면서 그냥 좋은 것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호화로 연락하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원한 고난을, 불가운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조금 한때만 안 먹어도 목말라서 얼마나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1년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런 불지옥에 살아야만 합니다. 27절, 29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나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후회하는 죽은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시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 지옥을 가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너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해서 호화롭게 살아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부자의 재산을 유지하려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권하시기를,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동생, 형, 누나, 언니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부자가 아직도 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한만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요. 한두 장만 넘겨보십시오. 앞으로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재산을 나와 공평하게 나누어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유산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일이고 이성에 맞는 일이지 이것을 뭐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형이 세력이 있다고 그 부모의 재산을 몽땅 가로채는 거, 이것은 불의한 일 아닙니까? 공평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고치려고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돼. 탐심은 우상숭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째 물건 나누는 재판관이나 분배인이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산 그냥 안 주면 놔도 관심 주지 마. 재산이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헌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같은 교회 생활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요? 우리 형이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네. 그럼 자네는 유산을 받으면은 헌금을 좀 하겠나? 네, 그럼요. 절반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많이 뺏어야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복에 형이라고 해서 상식이 전혀 없네. 동생을 보시기에나 불쌍하지도 않나?
자네들 사람들이 자네를 안 좋게 생각하네. 그냥 말을 막 부풀려내는 거죠. 뭐 소문이 났어. 내게도 들렸단 말이야. 재산을 좀 나눠주게. 이왕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3분의 2쯤 주시게.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은 헌금을 하는 거지. 뭐 3분의 1씩 나눠 갖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었는지 말입니다. 물들어도 우리는 물들은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거죠. 자본주의가 뭐야? 물들여진 게 뭐야? 나는 깨끗한데? 나는 없는데? 이런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너무도 공기를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와서 이것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생각까지 우리를 이 자본주의 생각에 물들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성적인 이야기, 공의적인 이야기, 공평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야. 형에게 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네는 지금 우상숭배자 중이라는 말일세. 드디어 자네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난 거야. 형이 다 가지면 어때? 줘버려. 뭔 관심이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재물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하여 일체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부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밤 죽이겠다. 영혼은 불못에 집어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곡간을 헐고 곡간을 넓게 해서 그곳에 많은 물건을 집어넣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러면 되겠네. 지금 이런 생각을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17절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중에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지 생각했을 뿐이에요. 부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사망이 대가인데도요, 이제 부자가 되려는 생각조차 버리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궤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그는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가진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은 가진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 나눠주어야만 합니다.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 작은 자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여전히 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인 염소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재물을 품꾼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었는데도 조금 준 것이죠. 품삯이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부자는 끝날에 애통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항상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도 돈이 좋습니까? 오직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무조건 나눠줘야만 합니다. 나눠주는 자의 교만도 위험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헌금의 양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많은 헌금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눴던 부자와 나사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죽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과 유업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당시의 규범이고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형제와 유산을 가지고 절대로 다투면 이것은 분명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영원한 지옥.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와 유산을 나누기 위하여 그렇게 다퉈야 되겠습니까? 부자 농부의 예를 드시면서 부유하고자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삶의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자 농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을 미워하고 나눠주기를 애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됩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영원한 불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확률이 99.9%라고 하도 말입니다. 구원 얻지 못할 확률이 1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에게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